어, 우리 교회 특징을 말하자면 이 성가대가 너무 젊고 너무 은혜롭게 잘한다. 여러분 다 느끼죠? 예, 아마 하나님이 큰 우리 교회를 축복할 큰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예요. 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요. 당신이 어느 날 복음 전하는 현장에 늘 다니다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30개의 구절이 자기 마음 속에, 아예 생각 속에, 머리 속에 딱 각인이 됐대요. 각인이 뭐죠? 비석 같은데 돌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것을 각인이라고 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어느 날 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마음속에 한 복음을 설명하는 30개 성경 구절이 딱 각인이 됐대요. 그때부터 이분 하신 말씀이요. 그때부터 내 생애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매일 말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강 목사 실력 없다 할 거 아니에요? 참 똑같은 말 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대예배 때, 낮 예배 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요. 어느 강도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너무 바쁜 학교 일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300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주위에 10분 이내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요래 생각되는 사람 명단을 한번 적어봤대요. 또 30분 이내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꼭 복음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도 적어보고 1시간 이내에 그 사람도 다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분들을 적어봤대요. 한 300명 정도를 적어놓고 자기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이분은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때 한 번 300명 명단을 두고요. 몇 명씩 마음속으로 불렀대요. 마음속으로. 그래 요래 앉혀놓고 누구 마음속으로. 그리고 요 복음 메시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 몇 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초청하고 기도한 분이 늘 복음을 설명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직접 간접으로 다 복음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구나. 우리는 늘 바쁘잖아요. 늘 노는 사람도 논다고 바빠요. 그게 현대는 원래 바빠요. 노는 놈도 시간이 없어 논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분 이상 정도는 꼭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초청하면 돼요. 우리 내 주위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주위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만 적어봐도 꽤 많이 돼요. 그래 놓고는 오늘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 나눠드렸죠? 필요하면 얼마든지 복사해 드릴 테니까 또 늘 가지고 다닐 분들은 요걸 코팅을 딱 하세요. 성경 구절 한 30개 되는데 이것도 코팅해서 우리 목사님 가져왔네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보면서 하루에 몇 사람씩 늘 초청을 해서 마음속으로 요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진짜 기도하면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평소에 안 봐도요. 늘 기도하면 이상의 사람이 친근해져요. 그 이상하죠? 이상하게 친근해져요. 늘 만난 사람 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면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평소에 늘 해왔던 것처럼 이 복음 한번 말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 영혼 살리는 운동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기초를 잘해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요 나눠드린 것 보면서 또 필요한 분을 적기도 하세요. 적으면서 복음을 한 번 더 우리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만.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차 운전하다 실수로 개 한 마리 치워주겠다. 그럼 객관 물어주면 돼. 그것 때문에 법정 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만약 실수로 사람을 치웠다. 만약 그 양반이 죽었다. 그러면요,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자원, 모든 것을 영원히 공급받으면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왜 이런 간격이 벌어졌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사랑의 언약으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꼬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최초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꼬십니까? 너희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이 범죄한 인간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영금, 불칼로 천사들로 탁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요 속에 태어났으니까 이 원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 하나가 넘어짐으로 모두가 다 넘어진 거예요. 이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렸던, 죄를 지게 만들었던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영혼이 여기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온 것은, 이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딱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서 총노릇해요. 그걸 쉬운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해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예요. 여기 운명 2개씩 붙으면 팔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한다.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 딱 매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진짜가 없으면요, 가짜들이 막 설치잖아요. 한국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유행어로 짜가, 가짜 반대로 거꾸로 뒤비면 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오래된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섬기는 거, 짐승의 모양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뱀 같은 거, 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형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공을 들이고 절을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우상숭배하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원래부터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단,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되는 것지만 그 다음 큰 문제 와요. 지금까지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상숭배한 나라,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싹 다 망해버렸어요. 왜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 반대말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자여손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아니 요즘은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섬긴다고.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몇 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수학적으로 이꼬르거든요. 탐심 이꼬르 우상숭배.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탐심 우상이요. 그것도 돈 우상이요. 그렇지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돈이 최고요. 왜 좋은 대학 가느냐? 좋은 데 취직하려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냐? 돈 많이 벌려고. 그렇지요? 전부 다 돈도 하다가 이 세상이 돌고 돌아버렸어. 돈 때문에 막 자식도 안 보이고 애비도 어미도 안 보여. 그렇지요? 예. 이런 돈 우상이, 물질 우상이, 그걸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기에 이렇게 빠져들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TV에 나와가지고 그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 나는 행복합니다는 그 놈이, 노래 부르는 놈이 왜 뒤에 마약을 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뭔가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가장 빠른 게 마약 먹고 헤로기로 하는 거라. 예. 본질상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우울증이 지금 제일 많아요. 신문에 가끔 보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2명, 3명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 미국에 보세요. 대학생 하나가 이 완전 또라이인데 수업하러 들어가면서 그 총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학우들 다 교수님도 쏴 죽이고 9명 죽었더만요. 그런 또라이들이 앞으로 계속 생긴다고요. 우리 지은이한테 야,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오직 그리스도! 흑암을 끊기도록 기도해라. 지금 이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점점 돼간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단이 이 사람을 완전히 귀신이 장악해버리니까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밤낮 과함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보기 흉하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쇠고랑에 쇠사슬로 쳤다요. 이것도 다 끊어버려요. 귀신 들리니까 초인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돌아다닙니다. 이런 앞으로 정신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져요. 앞으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아마 정신병원이 제일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도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상담, 정신치유 이런 거 굉장히 앞으로 발전합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인데 자문하면 이 지구촌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혼란이 오니까.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이상한 질병도 와요. 아니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 의사가 병을 다 고칩니까? 해석합니까? 희한한 질병도 불치병도 나와. 계속 증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면요. 남자 여자도 차별하지 말아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도 우리 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이것도 없애버려라 그러면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이 된다. 합법화 되면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이 또라이들이 계속 생기면요. 그러면 인간도 생명체고 동물도 생명체인데 인간과 동물이 결혼이 안 되냐? 이런 이론도 지금 나오고 있, 또라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놈은 지 전 재산을 평생 반려견 개한테 물려준다. 이런 놈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또라이지. 이걸 또 해외 토표로 내놓는데 안 그래요. 그래. 다 도란 놈들이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육신의 삶이 다 깨진다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날짜와 월수와 연수를 이미 하나님은 작정해 놨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끝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받아서 요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뭐 어떻게 살았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뭐 적게 했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요 죽음의 날이 어느 날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한 죄인을 잡아 가두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고통이 언제 끝나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 따라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나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후손들까지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유대인들 보세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려라. 그대로 저주가 물려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후손들의 전달된다니까. 여기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야 될 필연적인 길입니다.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이렇게 가요. 좀 모자란 사람은 모자라게 다 들어가면서 요 길로 가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를 잘 감추어요. 그런데 미안하지 요 길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진짜 구원인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문제라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본질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도 비우고 나쁜 생각 다 청소하고 우리 인생 다 수리하고 집도 나오고 돌을 닦고 참선도 하고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 남의 종교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좋은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은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생이 뭐냐 철학도 연구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연구를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철학들 이건 다 초등학문이에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한계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주고 좋은 데가 얼마나 좋은 이론이요.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를 흔들면 흔들수록 먼지만 남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나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겠다. 이 문제의 원인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가운데 헤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값을 물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권세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대속의 제물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함 받았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여기 마귀 일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 후대까지 마귀 하는 것.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서 이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주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일평생 여기에 매어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벌벌 떨던 우리를 우리 모든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서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나버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방향 같은 날짜 같은 거 없어요. 주일날 잘 지키면 돼. 요즘 우리가 이사철 되니까요. 점쟁이들이 한몫하는 거 봐요.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 않은 날,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데 그 이사짐 센터 그 날을 알아가지고 이사짐 옮겨주는 그 가격도 배로 몇 배로 받는데요. 야, 이 사단이 저렇게 교묘하구나. 근데 불신자는 그거 지켜야 돼요. 왜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조상묘도 아무데나 못 써요. 큰일 나요. 날짜 방향 다 잡아야 돼요. 왜요? 죽기를 무서우면 일성에 매여 벌벌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 세상 풍서 끝! 다 끝나버렸어요. 날짜, 주일 잘 지키면 제일 좋고 방향,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아. 다 끝나버렸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백성 되는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순간을,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다는 그 증거로 구약시대의 지성소와 성소,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의 임자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궤 앞에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과 전 백성의 죄 사함 받아요. 만약 이 제사장이 회개치 못한 죄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자마자 쳐 죽여버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그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안에 시체가 드러누워 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근데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이 또 죽여버립니다. 그럼 줄초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이 쫄쫄 딸려가겠죠? 제사장의 옷은 제일 겉옷이 에봇이거든요. 그 에봇 끝에는 황금으로 방울을 달아서 뺑 둘러das어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청한 황금 방울의 소리가 들려요. 그 복음의 소리예요. 그런데 암만 있어도 이 양반이 안 나와. 방울 소리도 안 들려. 그럼 뭐요? 죽었구나. 그럼 뭘 당겨야 되죠? 줄을 당겨야 돼요.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냥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신하면 정말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신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삶 안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이 도대체 뭐예요? 그 밑에 그림 있죠? 동그라미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된 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태어날 때는 꽃피는 천사물에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났다가 99세까지 너무 건강하게 모든 걸 누리며 살다가, 그렇죠? 100세 되는 그해 가을에 낙엽질 때 한 3일 앓다가 조용히 간다. 그래 인생 계획 수업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얼마나 헤맸습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주인으로, 내 인생 주인으로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죠? 이제는 나는 요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어요. 주인 손에 맡겼어요.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요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놀랍죠? 이때 우리는 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모습은 똑같지만 영적으로 완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혹시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면요, 우리 함께 또 영접했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제가 한 소절 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이제 책임지죠? 하나님, 예수님이 책임져요. 모든 사건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고 한 7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 막내 졸업식 가보니까요, 한 수백 명이 졸업하는데 선생님, 내 눈에는 딴 놈이 전부 다 안 들어와요. 그렇게 잘생긴 놈 잘 많은데 그런 놈들은 안 들어와요. 그 많은 중에 누구만 딱 들어옵니까? 내 딸만 딱 들어와요. 아, 저기 있구나 그래요. 희한해요. 그게 자녀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이제 모든 관심이 내게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다. 여기 있으니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뭐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요? 모든 문제 사건은 살짝 바꾸면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떤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염려가 오는데요. 예, 잠깐 오지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 떠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열받칩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 생각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내 돈 다 떼먹고요. 저기 저렇게 뻔뻔한 놈입니다. 저걸 때려 죽일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조금만 물어보라니까요. 그럼 내 양심에 답을 줘요. 무엇인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내 할 말 다 해부르면 이 사람 시험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말 두고 삐끼거나 집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뭐 천사를 봤다라는 그 사람은 좀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였던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병원에 좀 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지금도 부리고 동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다윗 왕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지금 다윗 왕이 계속 지금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4절에 보니까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천사들이요, 너희 천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모든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 기도는 전부 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뭐 뱀 잡으러 정갈 잡으러 다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주위의 모든 흑암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부모 애를 먹이고 저렇게 속썩이는 놈,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그게 흑암 세력이요, 사단의 역사예요. 잘 보면 보일 거예요. 이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의 역사는 모든 귀신 세력,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되고 망해. 학교를 넣어놓으면 한 달도 못 다녀. 튀어버려요.
직장에 넣어놓으면 1년도 못 가 또 튀어버려. 늘 옆에 놓아 사와 또 경찰서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이거든요. 이런 놈들을 두고 뭐 이게 상담 그때까지 뭐 말 듣는 거지만 돌아서면 또 아니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런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특권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참 그게 문제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단 안 해. 전화통 붙잡으면 30분 떠들어대는데 걱정하는데 기도는 1분도 안 해. 하나님도 역사 안 해. 자기만 손해잖아요. 이 특권을 줬다니까.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그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잘했건 못했건 기도하는 그 자리는,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단하죠?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 땅끝, 모든 민족 다 주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복음 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 운동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이걸 우리 깡다구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될 것이다. 제리라면요. 제리라면 우리가 못 돼요.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권능을 주세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날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을 축복해서 남북 통일도 되게 하시고 저 북한이 저대로 자폭에 망하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역사에 저 문 열게 해주시고 저 체제가 완전히 이제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요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철없는 정치인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아이고 저것 왜 철이 없냐 저것들이. 흡수 통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한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만 저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땅에 진짜 완충지대 될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그들 다 찾아낼 겁니다. 그들 중심으로 저 땅 진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전 세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날이 아마 속히 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단 이 복음으로 진짜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딱 시켜야 돼요. 이 복음의 체질을 딱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 이제 모든 족속민족 다 보낼 겁니다. 이 날은 속히 올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렘넌트 성공시대다.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렘넌트 성공시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걸 천명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이걸 내 인생의 제일 목표로, 제일 사명으로 나는 잡았다.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한 39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의 가난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이 최고의 복을 받게 주옵시며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시며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앞으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저 땅을 다 살리며 저들을 다 치유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